예, 와 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그런 말을 쓸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 반대로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에, 역부족일 때, 도저히 안 되겠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전능자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와 보라 해서 전능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광경을 통하여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 있을 줄 압니다. 와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머물러 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와 볼까 봐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구장님이 왜 우리 집에는 신방을 안 오실까? 이렇게 걱정하고 학수고대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반면에 올까봐 집구석은 만징창이 되어 있고 머리는 산발하고 있고, 그런데 또 갑자기 나타날까봐, 자,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할 줄 압니다. 우리 신자들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역부족일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자를 의지해서 뜻을 이루고자 와 보라 하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와 보라 하는 외침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는 이런 문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와 보라의 원조는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조입니다, 원조.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와 보라 하는 말은 3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 3번 중에 제일 먼저 그 와 보라 했던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와 보라 했을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데리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이죠, 당연히.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35절부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를 했더니 이 2 제자가 그 요한의 자기 선생의 말을 듣고는 쏜살같이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였던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 주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뭘 구하느냐? 그때 2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이 말씀은 꼭 어디 장소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소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어디 계시는가 알면은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에 대해서 실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줄 압니다. 그때 안드레에게, 요한의 2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하십니다. 와 보라, 납비 어디 계십니까? 했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했는데 예수께서 와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와 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요한의 2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가서 그날 종일토록 같이 지내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깜빡 예수께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고 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뭐 당연히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의 백성을 예비해 두었다가 앞서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던 요한이가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시켜 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두 제자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제10시까지 머물면서 예수님께 그 몸과 마음을 기대며 그의 제자가 되고 맙니다.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이 등장했다고 해서 금세 다 예수의 제자로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와 보라 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이 주께 다가가서 주의 계신 곳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경청했던가 봅니다.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큼 머물더니 갑자기 특별한 사건을 깨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안드레의 입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쫓아갔던 안드레. 우리 주님께서 와 보라 하셨던 것은 한순간에 주의 비밀을 다, 하늘 비밀을 다 가르칠 수 없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머물던 집에서 그 안드레를 깨우쳐 주셨을 줄 압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찾고 구하던 것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이 사람이, 자기 선생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늘 비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안드레가 메시아에 관해서 확신을 하게 됐는지 그는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늘 비밀을 깨달았다면 가장 가까운 자에게 쫓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자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안드레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그 광경,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전도하여 데리고 오는 광경입니다. 그때 주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게바라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동치 않는,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튼튼한 그런 반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바로 안드레는 와 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쫓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방법, 비법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전도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전도의 비법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게 된다면은 다락방에 문을 걸지 않고 숨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머리채 박고 숨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쫓아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는, 부활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으면 가장 먼저 어디를 언급합니까?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단 예루살렘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만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점차 먼 곳으로 나가고 있는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거든. 어찌 가장 가까운데 말이 통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언제라도 쉽게 전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에게 먼저 할 일이지, 저 멀리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남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먼저 예루살렘을 먼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시하고 사이비시 했던 그 사마리아 거기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을 우리는 오늘 이론으로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구원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나와 매촌인가 촌도 따질 필요도 없는 그러한 무촌지간에 바로 배우자부터 전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부모를 전도하고 내 자식을 전도하고 내 형제를 전도하고 내 자매를 전도하고 내 이웃들을 전도하되 일가 친지를 먼저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동네방네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래도 에너지가 남고 그래도 못다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쫓아나아가서 더 멀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와 보라 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와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평생토록 평안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렇게 꾸미며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 만나보십시오. 잘못 만나본 사람들만이 알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교는 나중에 귀에 있으면 잘못 만난 사람들이 와서 정말 확신 있게 힘있게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그것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은 순진한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느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열악한 환경도, 어두운 우리의 환경도 주님은 반전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이놈의 세상살이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만남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미워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안드레와 하루를 지내면서 그 안드레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금세 베드로를 데리고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도적놈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운 게 뭐겠습니까? 도적질이나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른 막대기가 바로 뗄나무꾼을 만나게 되면은, 나무꾼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불쏘시개 밖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작이 되어서 아궁이에 들어갈 일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지만은 바로 예술가를 만나면은, 조각가를 만나면은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이. 주님을 만나면은 작품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젖어서 썩을 것에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를 받은 이제 안드레, 그리고 그 동네에서 주님은 빌립을 전도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나를 쫓으라 하는 한마디에 빌립이 주님의 품에 쏙 들어갔겠습니까? 얼마큼 교통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어찌됐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그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빌립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45절에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듯이 베드로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일러주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상당히 성경에 끼어있는 자고 달변이었던가 봅니다. 빌립이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적으로만,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도리어 되돌려서 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고, 그게 우겨대면서 그렇게 말하는 데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도적같이 오신다고도 말했고 도적같이 안 오신다고도 말했지 않느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 보고 믿는 자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부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다는 말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상반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그 내면의 뜻이 무엇인가를 허득하지 못한 자들이 우기는 것입니다. 말장난만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대뜸 첫 마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디 성경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메시아가 난다고 성경이 어디가 있더냐?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5장 2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이미 나셔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만무합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빌립을 그렇게
말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46절 말씀이었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라도 좀 깨달아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설명할 자신이 없었을 줄 압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정된 갈릴리의 영화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 리가 없듯이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빌립은 우리 주님께서 써먹은 그 방법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쓴 와 보라 하는 방법을 이제 드디어 이 지상에서 두 번째로 씁니다. 나다나엘에게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가로되 빌립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따라하십니다. 와 보라. 안 되겠으면 와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와 보라. 직접 만나봐라. 내 입담으로는 안 되니까 와서 부딪혀 봐라. 와 보라. 와 보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모시지 못한 자가 지 혼자 달랑하니 자기 혼자 걷는 자가 와 보라 해가지고 거기서 안 된 게 여기서 왜 됩니까? 거기서 안 된 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이지. 거기서 안 돼도 여기서 되는 것은 여기는 주님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이 와 보라 한 그 와 보라 하는 그 장소에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깊은 속까지도 다 이미 통달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미 속됨까지 다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을 때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통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통달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을 가지고 하늘의 12영이라도 다 불러서 저 대적자들을 다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49절에 고백합니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빌립의 입술로 빌립의 입담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와 보라 했더니 바로 그를 데리고 왔더니 주님께서 해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예수님의 육신이 직접 계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전도하다가 힘들고 잘 안 될 때는 와 보라 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이 성전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르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주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라 됩니다. 세 번째로 와 보라 한 자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세 번째 그 뒤로는 와 보라 한 자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와 보라 해야 될 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 그는 행도에 고나여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네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네가 정말 알았다면 네가 도리어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바로 선물을 줬을 것이다.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자를 이 생수의 비밀로 그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 생수의 비밀과 더불어서 남편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도 하지 않은 바로 예배할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구원받은 주를 만났다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만약에 억제한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발산하십시오. 발산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에 편호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 네가 그것을 먹을 때는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입에는 먹을 때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들을 때, 받을 때 그 기쁘고 달고 오묘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 다시 나 혼자만의 배부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아타 안에서 나라와 열국과 방언과 족속과 임금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억제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4장 29절, 요한복음 4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따라하십니다. 와 보라. 사마리아 여자는 와 보라 하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는 것입니다. 동네에 쫓아가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와 보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바로 와 보라 하는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자가 와 보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빈 물동이를 이고 왔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물을 담아가지고 그 육신의 물을 담아가지고 간다면은 어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물이 출렁거리는데 무슨 재주로 빨리 쫓아가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번거로운 육신의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육신의 것을 버려버리면은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는 번거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 옹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면서 옹색한 얼마큼의 옹색함은 내가 이후에 받을 영광과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컸기 때문에 육신의 물동이는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그리스도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 조금 아깝지만은 버리는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버려서 잃은 것보다는 내가 와 보라 하여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에 경주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도무지 등불이 되지 못한 자가 쫓아가서 와 보라 하면은 가 보라 말하지 뭐 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 뭐 별개겠느냐.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됩니다. 등불이 돼야 됩니다.
죄악된 집을 잔뜩 짊어지고 와퍼라 하면 어디를 가자는 겁니까? 죄지로 가자는 겁니까? 도적놈이 도적질 하다 몇 번이고 들켰던 전과자가 와퍼라 하면은 같이 도적질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벗어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로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는 자가 달리기를 하는 자가 덩어리에다 짐통을 들려매고 물동이를 이고 달리기를 해봤자 그것은 교회 체육대회 때나 그는 권사님들 한 번씩 그 재미삼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물동이를 이고 세상 물동이를 이고 어떻게 출렁거리는 물동이를 이고 우리가 경주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경주의 경주를 다 했는가 한번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쫓아가서 배를 눌리면서, 전도하러 가서 배를 눌리면서 여배령을 눌리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이 누구세요 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누구세요 할까봐 걱정이 덜덜덜덜 떨려요. 어떤 사람은 전단지를 갖다 대문짝에 넣다가 누구한테 들킬까봐 걱정이야. 그거 들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들키는 시간이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인내로서 십자가의 길을 바로 당당하게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와 싸움을 싸운다 하지만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대항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순교를 당한 사람, 혹시 순교 당하신 분 계십니까? 순교 당했으면 여기 있지도 않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대항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동이를 아낌없이 버리고, 그걸 버림으로 인하여서 육신은 조금 번거롭지만은 그래도 내가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자들, 와 보라 하는 외치는 소리에 따라온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단한 제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와 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전도된 사람들을 한번 또 성경에서 만나봅시다. 30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 동네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광경입니다. 4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감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이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자의 와 보라 하는 외침의 한마디는 사마리아 성, 바로 수가성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우리가 와 보라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전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다 바로 강팍하게도 하시고 온유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디 우리를 통해서 와 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광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광받을 게 어디 있고 하늘나라 유업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반장 다 해버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괭과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해버리시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같이 미련한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슉슉 해서 주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자기가 뭔데 성령 받아라 그래. 성령을 주어 자기가 던져?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만히 앉혀놓고도 다 변화시키고 전 세계 만민을 순식간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들은 와 보라고 목 아프게 외치라고 하시는 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같이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일이 쫓아가서 말해야 되는 거 미련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얻을 때 자녀도 없고 또 사명 감당 잘한 자들에게 영광길도 열리고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하나님은 꽁도 먹고 알도 드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 자기의 바로 사명마다 외치는 자의 그 영광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들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또 전도도 되고 와 보라 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 되어 있어서 전도자의 상이 풍성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